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할 텐데요. 누가 오셨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또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길입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죠. 자, 오늘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런 직면한 문제들 앞에 답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제목에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 이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열심을 다해 달려갔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들, 또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면 조급해할 필요도 없겠죠. 이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하면 낙심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 믿음을 위한 그 기둥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늘 든든히 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 손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고 가시는데 그 손을 볼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박해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박해의 상황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어졌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엄청난 핍박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면서 혹시 궁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몇 명이나 흩어졌을까?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을까?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한날에 3,000명이 회심하고요, 3,000명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날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더라도요, 5,000명, 3,000명, 그럼 벌써 8,000명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요, 날마다 더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겠느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사도 외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근데 그 박해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도 박해는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 짓는 이런 삶의 상황은요, 이처럼 힘겹고 고난의 정점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파멸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뭡니까? 선교의 발걸음은 이제는 멈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교회 공동체가 겪었을 자괴감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게 순종의 결과가 맞아? 부흥은 잠깐이었고 결국 남은 건 박해밖에 없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걸 찾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돌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결과는 박해고 그리고 흩어짐이라니, 얼마나 이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느냐,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흥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쉽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고난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고난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 모든 걸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받을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고 받아요. 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결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회심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나올 텐데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세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고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뭐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라 라는 거겠죠. 기다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내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만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는 이 복음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초대교회가 그 경계를 허물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까? 너무 잘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바로 그곳에 있게 될 때에 하루에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해가지고 돌아와요. 그 3,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남자만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정들이 다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고 싶겠습니까? 온 유대로 가고 싶겠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싶겠습니까? 땅끝에 가서 복음의 증인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터인데 오늘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예배해야 돼. 너 하나님 붙들어야 돼. 너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너 손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흔들어 깨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야 될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삶의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다. 믿음의 눈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 그 형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방향성을 놓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라비안 형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 모라비안 형제단, 그게 누구냐? 18세기 유럽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작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물 수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를 계획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요, 밀려갔습니다. 도망자처럼, 난민처럼 그렇게 밀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제 그 모라비안 형제단에게는 더 의미가 없어, 이제 다 몰락한 거야, 그렇게 붕괴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그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727년 독일의 헤른후트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느냐? 1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치지 않고, 단 하루도 그치지 않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땠느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파송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선교의 길로 바꾸셨다. 우리는 살기 위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선교의 길로 바꾸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내 삶에,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문제가 뭐지? 이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을 그때에,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오늘 한 걸음 내어딛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손길 안에 잡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요. 박해받아요. 사람들이,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잡으러 다녀요. 그리고는 이제 다 흩어져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깊은 패배감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었기에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증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자,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흩어져서 간 그곳에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아무나 흩어진다고 아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아침에 차를 한잔하면서 가수 이명웅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이명웅 좋아하십니까?
노래 잘 부릅니까? 네, 잘 불러요. 못 부르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느 60대 노 부부의 노래 그렇게 해서 이 노래 이렇게 제가 내가 불렀다는 게 아니라요. 그 노래를 이렇게 뚝 이제 그 가사가 이렇고 옛날에 그런 노래를 들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노래를 불렀다 칩시다. 어떻겠습니까? 그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감사해요. 네. 예를 들면 누구나 그 노래가 좋아도 누구나 그거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도 갖춰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 재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걸 알면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빌립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어떤 사람일까? 그럼 우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뒤에 스데반부터 맨 뒤에 니골라까지 나옵니다. 쭉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다 엮는 중요한 공통분모가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7 집사에 대한 소개들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찾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택정함을 입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었습니다. 자, 왜 그 주목하게 되었느냐? 자, 사도행전 8장 3절 4절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저 그냥 읽어가기 딱 좋아요. 교회를 사울이 잔멸해요? 박해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녔다는 거죠.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8장 3절 4절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자, 8장 3절에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어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집집마다 이 사울이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다 끌어내서 감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다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8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런데예요.
고난이 밀려왔고 핍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흩어진 게 아니라 고난이 밀려오고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역설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밀려있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흩어짐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파송의 기회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고, 그 바울을 파송해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만 머뭅니까? 내가 마치 밀려 넘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거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전환을, 이런 놀라운 시각을 바꾸는 전환은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그런데 신앙,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보디발 집에서도 옥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형제들을 만날 때 그의 고백은, 여러분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머무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건데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전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터에가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어야 될 여러 사명들이 있죠. 모든 과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사명 감당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개구리 얘기입니다. 개구리 얘기. 개구리 3마리가요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3마리의 개구리가 이렇게 그 우유통에 빠졌는데 이 개구리들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가 그래요. 살아날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그리고 체념하며 2 다리를 꼰 채 머물렀어요. 꽈어요. 자, 2번째 개구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신이여, 어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다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서는 그저 몇 번 다리를 툭툭 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자, 근데 3번째 개구리가 달랐습니다. 3번째 개구리는 어떻게 했냐?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평소 물에서 헤엄쳤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요, 천천히 2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앞다리로 우유를 가르고 뒷다리로 가라앉지 않게 그렇게 몸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고 한참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요 뒷다리에 뭐가 딱딱한 게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막 허공을 젓던 물을 젓는데 갑자기 딱딱한 물체가 탁 부딪힙니다. 이게 뭘까요? 버터가 된 거예요. 우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젓고 하다 보니까 버터가 그걸 딛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걸 하느냐? 끝났어. 두 다리를 꼬고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몇 번 휘젓다가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그리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딱딱한 게 닿을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마주하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믿음의 관점을 붙드시기 바라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기쁨의 환호성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때로는 이 어려움이 나를 지금 하나님 깨우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이쪽 문이 닫히는데 나를 지금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내가 그 길을 헤쳐서 나아가서 마침내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오늘